여러분, 요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사람들이 이 개에 대한 애정이 대단해서 이 개에게 반려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반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니까요, 짝이 되는 사람, 짝꿍,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쓸 때 인생의 반을 함께 산다는 의미로 이렇게 반려자 뭐 이런 말을 쓰죠. 근데 개에게 반려견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현대인들이 많이 외롭고 이런 외로움과 상실감이 크다라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애를 낳는 집은 줄고 있지만 개를 기르는 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조만간 15세 이하의 그 아이들보다 개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온대요. 애들보다 개가 많아지는 시대. 왜냐하면 핵가족 시대를 지나서 1인 가구가 늘어가면서 이 외로움들을 덜고 위안을 얻으려고 개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개를 기르면서 사람한테 치이고 사람을 사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꾸 배신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지만 개는 그런 배신도 없고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개라는 말이 들어간 욕은 굉장히 심한 욕이었어요. 뭐 개자녀, 뭐 도그 베이비, 뭐 이런 거 굉장히 심한 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개의 주가가 하늘을 찌릅니다. 주인의 많은 사랑을 받는 개는요, 심지어 사람까지 무시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옛날에는 개무시라는 단어가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개처럼 무시한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제는 개가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의미로 개무시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교회 오는 길만 봐도요, 이 라인에 강아지 관련된 집이 세 군데나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바로 개 카페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 개 스팟집이 있어요. 그 옆에는 개 헤어샵이 있어요. 개판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개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찌 되었든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까지 당하니까 배신하지 않는 개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은 한 번도 누군가를 배신해 보지 않은 사람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많은 사람을 배신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배신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도 있고 내가 배신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배신과 이런 불안감을 극복하면서 인생의 최상의 길을 찾아 나가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배신들을 당하고 막다른 길을 만나요.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개가 사람을 배신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안 날 줄 알았어요. 오늘 다윗을 살펴보면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을 살펴보면 수많은 배신으로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난 사람입니다. 참 돌파구가 없을 정도로, 인생에 돌파구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난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살다 보면 사방에 이 다윗처럼 대적이 둘러싼 것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43편을 중심으로 이 시편 143편의 고백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을 때 썼다라는 설도 있고, 다윗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 압살롬에 의해서 나라가 다 빼앗기는 그 순간에, 그래서 피안 가는 그 순간에 썼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요, 인생의 배신을 당한 그 순간에 시편 143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찾아낼까? 시편 14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보면요, 첫 번째로 겸손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 말고, 기도 말고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인생 속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요, 자기 기도를 무조건 들어달라고 하지 않고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내 인생을 가기를 원하니까 주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머리, 내 생각, 내 지혜로 우리 인생 길을 계획해 보았자 여러분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에 좋은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좋은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해결이 아니라 좋은 해석을 원하십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을 받길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해석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극심한 시련이 닥쳤을 때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 순교했고요, 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랜 핍박과 오랜 고난 속에서 결국 교회가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해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좋은 문제를 가지고, 좋은 문제 해결을 가지고 방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 틀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교인들을 흩으셔서 선교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욱 순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최악에서 최선의 길을 이끌어내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단순해요. 축복을 줄 수 있는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특별한 교회 없고요, 특별한 기도원 절대 없습니다. 또한 축복의 성산이라고 하는 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이나 기도원 쫓아다니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공의대로 응답되기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응답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기도할 때 무작정 달라고 하거나 자기중심적인 기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앞세운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기도해야 바르게 응답받고요,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마음이 심한 상처로 참당한 상황이었다고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5절에 보시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생각하면서 그 고난들을 이겨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일과 이전에 행하신 역사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속상한 것이 대부분 풀려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들이 많이 풀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경험이 인생을 생각하는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까? 어른들의 말 속에는요, 경험을 통해서 크게 보고 넓게 보는 지혜가 그 말들 속에, 그 경험들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고, 특별히 은혜의 경험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때의 은혜가 지금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오늘도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 손을 펴면서 마른 땅에 물이 필요하듯이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말라서 쫙 갈라져 버린 땅과 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있으면 생명이 돌고 생기가 돋잖아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고난 중에 영혼이 곤고하고 피곤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은요,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고 아프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저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배한다고 당장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에 길이 막혀버려서 지금 길 찾아 다니기도 바쁜데, 사람 만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움 받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주님밖에 방법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나의 삶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밖에 없듯이, 부모 없으면 어린아이를 누가 챙겨줍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밖에 없듯이 다윗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고통을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에 응답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손을 펴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주를 향해 손을 편 것이 나는 지금 빈손 들었다, 나는 지금 항복했다, 주님께 항복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길을 딱 만나게 되어질 때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매일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내일 또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없이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의 미래도 어떻게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과거에 당했던 고난이나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미래에 당하는 고난이 내일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다윗이 새벽 시간에 큐티를 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침의 말씀을 묵상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고난 중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 항복한 자신에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고백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신 말씀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들립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물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은혜로 채우면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로 주님께 피하십시오. 9절에 보시면 다윗은 원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해 숨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들 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는 행위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와 하나님을 피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 사람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것이지만, 절망적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현재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속이 상하면 술을 마시거나 차를 가속으로 몰거나 이불을 덮어쓰고 울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속이 풀립니까? 술을 마시면 속만 버리고요, 차를 가속으로 몰 때 사고도 많이 나죠. 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울면 더 마음이 속상하고 우울해져요. 근데 친구를 찾으면 괜히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는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나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0절 말씀은요, 다윗이 왜 멋지고 복된 인물인지를 10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상반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 제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0절 하반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지만 하나님,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소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거둔 것보다,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세요. 나는 이만큼 심었는데 주님, 이만큼 내게 주세요,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길 원하는 자들에게 그 이상의 것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심은 것 이상을 거두게 해달라고, 그것을 복이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그저 기도할 때 복을 많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일곱 번째로 주의 종이 되십시오.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의가 실천되기를 원하고 주의 구원과 인자를 구합니다. 또한 12절에서 기도를 마칠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한 그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이런 다윗의 언약을 주시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주셨을까? 다윗이 종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한 나라의 모든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주의 종으로 여겼어요. 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종에게는요 자기 자신도 없고요, 자신의 것도 없고요, 자신의 소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의 종 하면 목사를 가리키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죠. 사실은 모든 성도가 다 종이 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은요 그가 가진 영성이나 그가 가진 신분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 소유가 하나도 없음을,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종에게는요 자기 소유가 없고 오직 주인이 맡겨준 것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시간, 자신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종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종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을 왕처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이런 주의 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왕처럼 받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할 때도 내 뜻, 내 소원보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신앙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왕처럼 행하면 종처럼 비참해지지만 겸손한 종처럼 행하면 왕처럼 존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종임을 내가 자처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제일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저것 비교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소유와 남이 가진 소유를 비교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은요 이주인 조주인, 이주인 저주인 옮겨 다닐 권리가 없어요.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한번 이 주인의 종이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이 주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보면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남이 입은 멋진 옷을 걸쳐보려고 얄팍한 목회 성공 세미나를 자꾸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았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거예요. 목회를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워야 될까요? 먼저 목회를 시작하신 선배님들한테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 목회자한테 배워야 될까요? 답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리고 꿈꿔온 목회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예수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된 목사는 큰 교회 목회자의 세미나 말씀을 듣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 목회의 방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걸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손에 맞는 도구와 자기 형편에 맞는 방법, 자기 재능에 맞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성공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오늘 시편 14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길이 막혀버린 때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길이 막혀버린 그 순간이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오늘과 같은 제목으로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되어주는 사람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우승 씨의 봄길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1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정우승 씨의 봄길의 1년입니다. 길이 끝나버린 막다른 절벽인데 거기에도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길이 되어주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 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과 고난의 자리에서, 길이 막혀버린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겪은 실패는 성공보다 훨씬 귀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인생의 가장 큰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갈 데가 있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갈 데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지, 도착할 곳, 갈 데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갈 데를 모르면 가지 말아야 될 데를 기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의 갈 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는 새의 날개와 같아요. 날개는 무겁지만 어깨에 지기 힘들어도 날개가 있어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배의 독과 같습니다. 귀찮고 무거워도 그것이 있어야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라는 것은 기차의 연료통과 같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해도 그것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시계의 추와 같습니다. 매달고 있기 힘들어도 그것이 있어야 시계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악몽으로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그 악몽들을 의식적으로 깨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한 소년이 꿈을 꾸었대요. 꿈을 꾸었는데 호랑이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한참 호랑이를 이렇게 피해서 도망치다가 낭떠러지를 만났어요. 더 도망칠 수 없어서 딱 돌아섰는데 호랑이가 자기를 향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라고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요.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푹 쓰러져서 죽은 척 할래요? 아니면 낭떠러지에 뛰어내릴래요? 아니면 호랑이보다 먼저 피해서 호랑이만 떨어지게 할래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때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꿈에서 깰래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꿈을 꾸죠. 꿈을 꿀 때 악몽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은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면서 꿔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꿈을 꾸는데 너무나 무서운 두려운 악몽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아는 거야.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꿈을 꾸는데 꿈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때 가끔씩 이 꿈에서 깨자라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꿈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악몽들이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악몽과 같은 현실이 펼쳐져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그 악몽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악몽으로 생각했던 현실들도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큰 위기에 우리가 처해도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갈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누르죠.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은 목적지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이 나와요. 갈 데가 없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안 보일수록, 길이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삶의 목적지, 그 갈 데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믿음과 논리가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해요. 믿음과 논리의 특성을 다 아시죠? 이 믿음과 논리가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합니다. 믿음은 참 이게 사람이 건강해서 하루에 30마일 이상을 걸을 수 있었지만, 논리는 불평도 참 많고 몸도 약해서 하루에 3마일에서 4마일밖에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계속 불평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논리와 함께 다니질 않으려고 하고 자꾸 믿음하고만 함께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논리가 믿음과 같이 야, 우리 둘이 여행을 좀 떠나보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믿음이 말합니다. 논리야, 너 혼자 놀아라. 너는 나와 함께 못 걸어. 우리는 목적지가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도 논리는 완강하게 가자고. 믿음아, 나랑 같이 좀 놀아보자. 나랑 같이 걸어가 보자. 그래서 둘이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논리는 믿음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은 조용히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논리는 자꾸 계산하면서 걸어가니까 한참을 뒤떨어졌습니다. 저녁 무렵에 이 둘이, 논리와 믿음이 같이 강가에 도달했습니다. 논리가 말합니다. 믿음아, 이 강을 건너지 못할 것 같아. 누가 다리를 만들어 줄 때까지 우리가 좀 여기서 기다리자. 그러자 믿음은 조용히 그 강을 향해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논리는 너무나 무섭고 질겁하였지만 따라갔긴 했어요. 따라가 보니까 충분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 높고 큰 산이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논리가 말합니다. 믿음아, 산이 너무 높아. 저 산은 우리가 오를 수가 없어. 다른 길도 없을 거야. 조금 더 상황을 분석해 보자. 그래도 길이 없으면 그때 우리가 좀 돌아가자. 그때 믿음이 말합니다. 논리야, 힘내보자. 논리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논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산을 넘어서 마침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예화를 이렇게 설교집에 냈더라고요. 논리의 길보다 믿음의 길을 앞세우면 인생의 짐은 의외로 가벼워지고요. 인생에서 큰 진보도 있고 큰 성장도 있다라는 것이죠. 개척교회를 목회하신 한 목사님, 개척교회를 22년 동안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큰 은혜를 얻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 22년의 목회를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자녀를 공부시키고, 어떻게 대학까지 보내고, 어떻게 결혼까지 시키고, 어떻게 가족의 생활하고, 또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왔는지 논리적으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재정 아껴서 최대한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자녀 교육비도 아꼈고, 힘든 교회 월세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사례비를 줄였고, 교회 재정이 부족한데 주일 식사 준비를 위해서 개인 사례비로 주일 식사를 매일 준비했고, 그렇게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믿음 외에는 설명할 길 없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갈 데가 없을 때, 그때는 길이 안 나오지만 갈 데가 분명하면 반드시 길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제목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한 번이 아니죠. 2번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